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세상을 오늘도 최선의 한 날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을 부르신 주여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우리의 무지를 떨쳐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한 날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쉽고 가까이 있다. 아주 작은 반응에도 하나님은 다가오신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 게으름에 있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쉽고 가까이 있다. 아주 작은 반응에도 하나님은 다가오신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 게으름에 있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우리가 시편 55편은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가 마치 노래를 부르듯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니까 여유로운 시간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몇 번 한번 읽어보시면 마음이 시원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1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라는 말씀, 오라고 계속 하시죠.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거듭에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나오라 혹은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뜻이 결국에는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주님과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 또 다른 곳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나 듣고 있는 것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했습니다만 양의 존재 양식은 목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거 어렵지 않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양이 사는 생존 양식은 너무 쉽다. 사자는 매일 사냥을 해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양을 잡을지 아니면 늑대를 잡아먹을지 뭘 내가 사냥해야 될지 사냥감을 찾아서
이리저리 걸어다니지만 양은 사냥감을 찾을 이유가 없고 그 목자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목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 양식이거든요. 오늘 말씀도 또 다른 말씀이지만은 결국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고 쉽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해요? 참 그게 무슨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듯이 그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려울까? 물론 우리 두 마음이 다 있긴 해요. 그런데 항상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헤세드를 말하고 신약에서는 아가페를 말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든 아가페든 한결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어려울 줄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아무 우리가 조건 없이 주셔서 받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행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고 말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들에게는 안 들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반까지는 39장까지는 결국 타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징계를 받을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싸매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회복될 것인가, 돌아올 그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메시아 축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로 망가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이 메시아로 회복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도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없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55장에는 오라는 말씀, 들으라는 말씀, 그리고 찾으라는 말씀, 나를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는 말씀, 결국에는 돌아오라는 말씀. 뭐 하나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가지고 반응하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반응이 하나님의 아주 간절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반응해 주길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조금도 미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면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비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조금 전에는 이제 조금씩 쌀락눈이 내리는데 오늘 돌아가실 때는 좀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비가 어떻게 무슨 일을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꿀 길이 말씀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에 반응하면 모든 것이 원위치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그 비가 모든 것을 살려내듯이 말씀이 모든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생각이 너무 달랐기 때문인데 그 다른 생각이 어떻게 이런 심각한 결과를 낳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마치 양이 길을 잃어버리듯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 써서 찾아가는 그 길이 가시덤불이고 우리가 애를 써서 가는 그 길이 언덕배기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고 목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들은 잃는 길이고 놓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길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생각이 다르니 길이 다른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잘못 찾아든 길에서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더 덤불 속으로 더 위험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머리 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이 비 생각하라, 말씀 생각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생각이 다른 것 고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면 목자가 찾아와요. 우리의 약간의 반응도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목자를 부르는 그 애달픈 울음소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목자를 향하여 몸짓을 하면 목자는 가까이 계시다.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앞천만보에 보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인데도 우리의 삶은 확실히 좋아지고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그 끝에는 형통을 말하고 그리고 세상 천지가 바뀐다. 그래서 모든 산천 초목이 다시 종자부터 바뀌어서 그 세상을 덮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늘 느꼈던 산천 초목은 메마른 것이었어요. 지금은 고향에도 가면 그 산이 이 산인데 이 산이 그 산인데 발을 디딜 틈도 없어요. 어느 곳이나 산을 그저 1m도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고 우리 처지가 바뀌니까 산이 메마른 황토로 뒤덮였던 산들이 다 푸르게 덮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그저 그 산천 초목이 바뀌듯 바뀌는 길은 비밖에 없고요. 말씀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길과 주님의 길이 다름을 인정하고 양이 길이 다르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목자 앞에 있는 양의 길이 그 목자의 길과 다르다는 말은 절망이고 죽음이고 한계예요. 그 길이 바뀔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라고 말씀하시고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특혜를 베풀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예배가 가능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손이 가까이 있구나. 주님의 음성이 가까이 있구나. 내 작은 몸짓과 내 작은 반응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이켜 놓으실 수 있구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날을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 수요성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찬이 있도록 또 우리 김성진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는데 저 남원까지 가서 수고하고 왔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말씀이 충만해지도록 오늘 수요성찬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역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김호남 목사님과 또 한치 기도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주의 종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새벽에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